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영적인 훈련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사건, 상황, 인간 관계는 모두 훈련장에서의 영적 훈련 코스와 같습니다.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해 대학생의 시기에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훈련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전북대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전북대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하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천받은 찬양으로 라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볼 찬양은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추천해 주신 이유를 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대학생 시기의 시험 기간과 같은 연단의 시간을 만날 때 더욱 주를 바라봐야 한다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단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주의 자녀답게 성장할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굽히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확실하고 견고한 이들의 간증이 제 간증과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이 찬양을 추천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음으로 언제나 감사라는 찬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신 사연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따사로운 햇빛이 가득한 어느 날 아침에 이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듣게 되는 찬양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항상 기도와 감사로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실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찬양 가운데 반복되는 감사라는 가사가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구원받게 된 것,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모두 주님의 은혜로서 내가 감사해야 할 것임이 크게 와닿게 되는 찬양인 것 같아 위 찬양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나 감사라는 찬양의 제목처럼 모든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에 눈뜨
이번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조각 말씀도 신청을 받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조각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신청해주신 말씀은 신용철 목사님의 설교 중 베드로의 갈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유도 적어주셨습니다. 3년 전에 들었던 매우 짧은 조각 말씀이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사소한 것까지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간절한 갈망을 가진 베드로처럼 저 또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먼저 행하시고 보여주신 말과 행동들, 또 사소한 모든 부분까지 담고 싶은 갈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이 조각 말씀을 통해 생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 함께 조각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응격결에 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닮기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은 그대로 따라해보고 싶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본받고 싶은 갈망이 사실은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제일 강했어요. 그 베드로의 간절한 갈망,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처럼 살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후에 귀하게, 다른 제자들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더 얻고자 하는 갈망,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 주님을 더 본받고자 하는 갈망,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 주님께 능력을 받고자 하는 갈망, 영혼을 더 많이 건지고자 하는 정말 갈망,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 이 세상의 죄에서 좀 더 철저히 구별되고자 하는 갈망. 어떻게 하면 주님께도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영혼을 건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까? 그 간절한 갈망,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도 정말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닮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닮기를 원했어요. 그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를 따르는 다른 제자들은 가까이 안 했어요. 승천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지혜서 갈 걸 알면서도 안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바짝 쫓았잖아요. 엘리사는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가니까 베델로 따라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니까 여리고로 따라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니까 요단까지 따라가서 엘리야가 물었죠.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예,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구하나이다. 정말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갈망이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일꾼이 됐을 거예요.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라 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실제 주셨잖아요. 오라고 하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음속에 베드로와 같은 간절한 갈망이 더 있기를 원합니다. 1학기의 종강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베드로와 같은 간절한 갈망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지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들었던 베드로의 모습과 마음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 점점 더 내 안에서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찬송가가 떠오르는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라는 찬송가의 일부분입니다. 이 찬송가는 19세기를 살았던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여사가 지었습니다. 프렌티스 여사에게는 이 찬송가를 지은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서운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프렌티스 여사는 이로 인해 2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 목사인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오랫동안 우리가 설교를 통해 선지자들의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쳤던 바를 실생활에서 나타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이적이 일어난다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것이라오. 그 역시 2자녀를 잃은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단지 조금 먼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곧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은 프렌티스 여사는 몇 주간의 힘든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쓴 시가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슬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프렌티스 여사. 그녀의 간증이 담긴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 함께 들으신 후 단상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단상 시간입니다. 단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 서도성 목사님.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수만의 군사와 함께 서 있는 골리앗 앞에서는 용감했습니다. 그러나 단둘이 마주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앞에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때론 은밀한 사생활 중에 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러나는 활동 중에는 경건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바라여도 은밀한 생활 중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않아야 하는 것들을 쉽게 듣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과신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안전 조치를 다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란 없습니다. 감춰지고 숨겨진 일들이 천군 천사들 앞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곧 밝은 곳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행적을 갖고 서게 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보는 것 같이 믿음을 갖고 은밀한 유혹을 거절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주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대면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상기하십시오. 무대 위에 공개된 것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청중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보는 것 같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믿음의 눈으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이 믿음의 눈으로 항상 내 위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과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거기 너 있었는가? 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마지막으로 추천해주신 두 곡의 찬양이 남았습니다. 두 곡의 찬양 모두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관한 찬양입니다. 먼저 선교사의 길이라는 찬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주 성령 날 보내시니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아픔도 죽음도 이 생명 막을 수 없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선교사의 마음을 생각하며 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쁜 일, 슬픈 일 등 많은 일들이 있지만 상황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픔도 죽음도 이 생명, 이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기간이라는 고난이 와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이 찬양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북대학교 선교부의 캠퍼스 선교사로서 9월에 계획되어 있는 대학별 집회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있는 전북대를 위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요셉님이 추천해주신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현재 상황과 환경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나의 현재 자리가 주님이 보내주신 자리임을 생각하며 더 열심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가로 이 말씀도 함께 묵상되었는데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의 길 찬양은 몽골 선교사님 자녀분들의 특송 버전으로 나의 가는 길
찬양은 수도권 신입생 수련회 특송 버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관한 마지막 두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세상이 모든 말하지 못하게 하여도 복음 아니면 세상
주님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나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모든 상황 결국 우연히 아니는 나 믿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는 잠잠히 주를 또 신실하게 따르리.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으니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 여전히 주님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나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모든 상황 결국 우연이 아니는 나 믿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는 잠잠히 주를 또 신실하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모든 상황 결국 우연이 아니는 나 믿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는 기뻐하며 잠잠히 주님 안에 신실하게 따르리. 다음으로는 중간고사에 이어 기말고사 때에도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시험 기간을 보내는 전북대학교 성교부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응원의 말씀을 해주실 분은 누구실까요? 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전주교회 대학성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성근 형제라고 합니다. 최근 전북 부안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하여 이곳 전주까지도 진동이 느껴진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무뎌져 있던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울림이라 느껴졌습니다. 시내산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가 크게 있었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 때론 땅을 흔들기도 하시며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합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요인으로 인해 마음이 요동되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므로 삶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이유 바탕에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차 더 크게 진동케 되며 마침내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우리가 들어갈 장차 진동치 않을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세상에는 지진뿐 아니라 우리를 요동케 하는 여러 시험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학 시절 학업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학업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충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죠. 그런데 때론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학업과 신앙생활 가운데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정과 학업이 겹칠 때 갈등하게 되며 교제에 나가면 장래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 전도가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 현재 준비하지 않으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학업에 더욱 마음을 쏟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성경 잠언 23장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전도서 8장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장래가 있고 잘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젊은 대학 시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미래를 손해보지 않는 유일한 길은 현재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세상도 그 형족도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도 모든 형족도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서의 삶의 여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시험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요동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비록 광야와 같은 험난하고 위험하고 척박한 곳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며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흔드는 여러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교회 대학부를 담당하시는 전성근 전도사님의 응원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전북대 형제자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서도석 목사님의 인도로 전주교회당에서 대전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학교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회를 위해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길 광고드립니다. 6월 21일 금요일까지 전북대 내에서 큐티가 진행됩니다. 큐티는 동일하게 8시에 시작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21일까지 애난년 연장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 특별 미션은 묵상 올리기 미션인데요. 아쉽게 미션 달성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아차상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길 광고드립니다. 6월 24일 월요일에는 마지막 종강교제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인 만큼 모두 오셔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1학기의 종강을 앞두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님께서 주님 앞에 설 그때 부르고 싶은 찬양으로 보내주신 믿음의 고백 들으며 전북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하라 마치겠습니다.